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모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러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여호와는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목소리로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주 거룩한 보좌 앞에서 감사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 밑에서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어질지라도 우리 항상 주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겨내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주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고통과 혼란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고용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만 3개월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고 또 이곳에 통제하는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성도님들을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평강을 빌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교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기도와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센터 안에 선교관도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중단되고 또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죽어가고 세계가 멈춰있는 이때에 그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 숨쉬며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또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음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족하는 삶을 늘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속히 함께 만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0년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저주하고 서로 증오하면서 이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공산주의는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이후에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구 러시아를 이제 통합하여서 소비에트 유니온으로 창건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소련 연방을 통해서 그 공산주의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공산주의는 철학과 정치를 초월해서 그에게는 신념이요, 종교요, 신앙이었습니다. 이 이론대로만 세상이 변화된다면 모든 인민들을 배부르게 그리고 위아래가 없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지요. 인민의 낙원이었습니다. 헤겔의 그 변증법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 이해로 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가는 정말 그 레닌에게는 신천지와 같았고 새로운 낙원이었습니다. 그 이론 이상으로 그는 흥분했었어요. 생각만 해도 야, 정말 이런 세상만 오면은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은 바로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계, 소위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공산주의 이론을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를 전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사람을 잘 살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숙청을 하고요. 결국은 3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이론의 희생양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많은 인민들을 위하기로 그들에게 행복을 약속했지만 결국 구소련을 거지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속은 것이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 신념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을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등을 주장했지만 가장 차등화시킨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무서운 독재를 양산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이론은 19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종점으로 해서 이제 다 무너져 버렸지만 아직도 이 이론의 희생양이 되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와 또 많은 민족이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신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를 해가지고 4,000명의 전사자를 냈어요. 비극이잖아요. 정말 장정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또 그 집안 친척에 부모 형제 최소한 6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 3만 명 정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조카, 친척들로 인해 가지고 그 죽음의 통곡의 바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정반대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대승을 했잖아요. 축배와 승전가를 부르며 파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투에 참전한 병사들에게는 포상을 주고 지휘관들은 훈장을 받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혀 예상 밖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4,000명이나 죽은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환호와 함성이 들립니다. 아니, 통곡을 해도 마땅치 않을 그런 반대 진영에서 승전과 같은 기쁨이 충만하고 두려워 떨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땅을 치고 탄식을 해야 정상인데 반대로 감동과 기쁨과 큰 외침이 있다는 것,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진동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 진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그 함성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는 이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제디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는 승리했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군대는 최강 이집트와 견줄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군사 무기는 가장 우수했습니다. 최신의 무기로 무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긍지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당해낼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7절 8절에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라는 게 무엇이에요?
끝장났다는 거 아닙니까? 망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최신의 무기로 무장해도 이길 수 없다. 전술이 뛰어나고 그동안 전쟁 경험이 많아도 이제 소용없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블레셋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막강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킨 분이에요. 예? 40년 광야길에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물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예? 그것뿐입니까?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요단강을 열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안악자손 그 거인의 후손들까지 물리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차례가 왔구나. 이제 우리가 망할 차례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화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은 화를 입어서 전투에서 졌습니까? 예? 아니에요. 결국은 블레셋이 또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또 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패배는 없고 승전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전투에 나갔지만 더 큰 패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특전 부대가 있어가지고 정예 군사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건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손으로 적과 대치하여 맞대어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유 이제 우리도 끝장났다. 우리는 이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땠냐고요? 그렇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돕는다고,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그래서 흥분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을 감추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대로 승리를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더 큰 패배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그냥 송곳니가 그냥 밖에까지 나오고 피를 질질 흘리고.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 신부가 그 십자가랑 마늘이었는가? 하여튼 그거를 딱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그냥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싫어하는구나. 막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 영적 전쟁에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그럴 때 이 성경책을 그냥 내놓으면 마귀가 내게 화로다 벌벌 떨면서 물러갑니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그러면 그냥 이 성경책을 그냥 베개 삼아 베고 자면은 악몽이 물러갑니까? 자기 집 출입문에 어느 교회 다닌다는 교패가 붙어 있는 걸 보면은 마귀가 겁나서 도망갑니까? 자동차 운전 시 차 안에 룸미러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그러면은 사고가 나려다가 그냥 사고가 겁나서 도망갑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다 달고 다니면은
뭐 질병도 물러가고 나쁜 생각도 사라지고 마귀 사탄이 다 겁나서 내게 화로다 하고 못 옵니까?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보고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위협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3대, 4대, 5대째 믿는 집안이라 끄떡없어. 저주가 물러갑니까? 실패가 없습니까? 항상 형통합니까? 이렇게만 되기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질병도 많고 사고도 늘 생기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똑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예? 그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단호하게 채찍질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후에 아이성, 정말 우리말 아이처럼 아주 조그만 그 성,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 공격했다가 대패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 작은 성을 침략할 때 패배를 선물로 주셨나? 그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밀하게 도둑질을 하고 금은 패물과 신한살 외투를 훔쳐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패전을 주신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 가장 더러운 영적인 암흑기, 지도자는 탐욕과 음란에 빠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와 제물 그 자체만 몰두해도 쉽지 않은데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외적으로는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몰라요. 그 숨은 것을 보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보는 것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딱지 안 뗐다고 교통법규를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들키지 않을 뿐이죠. 때로는 신호위반도 하고요. 또 급하면은 불법 주정차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또 요즘에는 한국은 속도위반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줘요. 전방 1km 앞에, 전방 500m 앞에 과속 단속 장치가 있습니다. 안내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범칙금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작년 4월 달에 한국에 가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며칠 후에 회전방법 위반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경찰도 없고 카메라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뒷사람이 자기 블랙박스로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만 원짜리 범칙금을 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요즘에 뭐 감시 카메라가 없어도 모든 차량들이 다 감시 카메라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평소 스피드를 즐기다가 과속하다가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모습처럼 행동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좋아.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지금 너희가 뭐 조상 대대로 훌륭한 집안이야? 그런 거 자랑하고 있어? 나 여호와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지금 네가 중요하다. 너는 무엇이냐? 내 존재가 무엇이냐? 뭐 몇 대째 신앙의 집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집트에 400년을 지내게 하시고 가나안에 40년, 광야 생활 40년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0대 이상 돼요. 그 배경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배경이 내 대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배경이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화를 받을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언약궤가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이런 것을 사랑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그들의 적인 블레셋이 알았어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들을 위해서 행했던 기적의 하나님을 오히려 블레셋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현실인데요. 오히려 깨끗한 척하고요. 속은 타락했는데. 정결한 척해요. 속은 음란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인처럼.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엔 징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속은 교만덩이로 가득 차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좀 제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화로다. 이렇게 좀 가슴을 찢으면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모르는 것을 비통해 하시고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아주 유명한 석회암 온천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냇물도 따뜻해요. 제가 1997년이랑 2006년 두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로마 황제들이 그곳까지 와서 치료를 받고 또 휴양을 했던 곳입니다. 자그마치 한 달의 여정 1000km가 넘는 거리를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로마 귀족들이 휴양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처방전까지 그들에게 내리고 있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거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큰소리치지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건데 그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실체를 바로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한 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한마디가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입술이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내가 망할 존재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나는 망할 존재다. 왜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존재를 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자,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블레셋이 말한 것이 나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고 자신들은 정작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언약궤를 통해서 환호와 함성 소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속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은 이제 그들을 돌이켜 주셔야 되잖아요. 바로 그 도구로 블레셋을 이용하신 겁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사랑하는 자야, 지금 저들이 말하는 저 소리 너희가 할 소리야.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7, 8년 전부터 그 자연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매일매일 벌어지는 환경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일상에서 듣는 말과 또 경험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또 내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거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사연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는 에피소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잘 되는 것, 또 잘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 실패한 것을 보고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면교사지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집에서 굴뚝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 중 하나에는 얼굴에 그 굴뚝 그 속에 있는 그름이 가득 묻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는 얼굴이 말끔합니다. 그러면 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세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세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검은 아이를 보고 자신의 얼굴도 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검게 된 아이는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면 교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른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런데 모름의 비극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녀가 그런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습니다. 가장 의로운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정말 그들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야 살 길이 열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내면은 썩는데 거룩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로다 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소리를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받아야 할 화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받을 매, 그거 대신 맞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비난 대신 비난받고, 그들이 받아야 될 멸시 대신 멸시당하시고, 그들이 겪어야 될 조롱 대신 조롱받고,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 결국은 대신 죽으셨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망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못 보는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사랑을 모르면 화합니다. 하나님의 속사랑을 알면은 화가 물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겉사랑만 알면 그것 역시 화합니다. 하나님의 속사랑을 알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 화는 물러가고 복으로 대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이 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화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자가 없었어요. 영적 지도자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또 영적인 눈도 어두웠고,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경험한 후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출전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싸울 때 그는
손에는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갔지만,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지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는 문자적으로 칼이 없었더라, 그냥 단순하게 돌멩이 5개로 거인을 쓰러뜨렸더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칼이 없었지만 그 손에는 하나님이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의 제국의 왕으로 통치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을 모르던 세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모르던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강력한 군대 되게 하셨고 유브라테스 나일강까지 그들의 지경을 확장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니요 승리가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앞에 놓여진 어떠한 문제도 다 봄날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볼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양의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맛본 것은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혹시 껍데기에 불과하진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시간에 진정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위선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상한 심령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이 있고 교회 다닌다는 표식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에 빠져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살았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들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을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앞날 위에, 오늘도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많은 민족들 위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